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특별한 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정상적인 사랑의 가정이면 국가가 굉장히 건전하고요, 그리고 역동성이 있고요, 그 나라는 정말 축복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노벨상을 받은 솔제니치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하는 이유, 그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의 십자가들이 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리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에 어떤 역사를 내리면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기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참 모든 축복의 행복이 그 속에 다 깃들여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가정에서 생겨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이상하게, 그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문제의 근본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교회에 와도요,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사탄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계가 암흑 세계가 되고, 그리고 세계가 흔들리게 되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다 성령으로 임재함 받아서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정도요, 그 정원이라 할지라도 한 달만 지나면요, 정원이 그때부터는 쓰레기 더미로 점점, 그리고 잡풀이 점점 생겨서 그 정원이요, 값이 없는 정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 항상 가꾸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하고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잡초가 무너져 많아가지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가 일어나고요, 서로 반목하고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와 자녀가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과의 관계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면 그 가정, 그 가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문제가 발생해서 상처를 받고 그 문제 때문에 인생에 실패를 하는 많은 현상들을 심리학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 친척하고는요, 인사만 하면 끝나. 이웃 사촌과 인사만 하면 끝이에요.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곳에 원수마귀가 사랑을 빼앗으면 그때부터 가정의 해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는지요? 재밌어.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를 건축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 교회를 건축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가 시골에서 교회 건축을 같이 하는데요, 아주 그 남전도 회원들이, 여자들은 이제 뒤에서 그 음료수도 갖다 주고 뭐 간식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밤에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밤에 작업을 해야 될 때, 왜 다 출근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면 저녁에 막 일을 하면요, 아주 재밌어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지금 내 집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나와서요, 기쁨으로 봉사해봐요. 참 감사하다, 잘했다, 하고 나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 천국을 이루는 거,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근데 7장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7장의 모든 결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 진정한 집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침의 교훈을 보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데는요, 어떤 공사에서 짓는 집으로 짓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어떻게 건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집이고, 그 건축은 하나님이 어떨 때에 그 건축이 올바로 이루어지는 거냐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건축하냐?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내 가정을 건축하고, 이래서 집을 짓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반석 위에 집을, 다시 말하면 돌 위에 돌을 잘 다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으로 보면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렇게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단단하게 쉽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훨씬 어려워요. 반석 위에, 돌 위에, 그리고 정확한 그 뼈대 위에 집을 지어야 반듯하게 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오래가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집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에 귀한 집이 될 수 있다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이나 신약의 반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2편 2절을 보면, 18편 2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시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믿음 안에 집을 지어야 이 가정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꾀가 있고 어떤 뭐가 있고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 앞에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집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 18절을 보면, 16장 18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석같이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지은 집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만 이 집이 견고하게 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좋은 믿음 가정, 좋은 믿음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그 집이 견고해지고 그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는 견고한 집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반석 위에 믿음에 딱 집을 짓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다 조금은 아이고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무너지면 또 무너져. 나는 우리 이영자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별로 몇 번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나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믿음이 벌써요, 싹수를 보면요, 참 뭐 사람이 다 다시 되고 그러지만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믿음을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요, 거기서 막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쫙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다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진실하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집을 지어야 가정이 오래가고 하나님의 기초를 통해서 집을 지어야 그 가정이 끝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굳게 붙잡힌 바다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하는 사람도요, 나도 그래요, 나도 목사이지만요, 이렇게 사느니 나눠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짓고 그 속에 우리 가정을 지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이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고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은 집인 겁니다.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잖아요.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요 좋은 집을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기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20년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한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금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백향목으로 짓고, 아무튼 세계 최고의 재질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궁궐을 지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구경을 다 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집을 다 짓고 나서요,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127편은 뭐라고 여러분 표제가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자, 127편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우지 말고 잠깐 두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내가 지은 이 궁궐, 내가 지은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수고가 헛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그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침 저녁 밤 파수꾼들 즉 불침번이 아무리 돌아가면서 지켜도 들어오는 거 알지도 못하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성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내 인생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 헛것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내 사업장, 내 어떤 것, 내 가정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되는 줄 7m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성벽이 7m라고요. 7m면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리고 다 돌로 지었습니다. 그 중간에 하는 게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그 넓게 해서 지었습니다. 파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군인들이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랬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 성은 내 자신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사업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국가, 사회 모든 것들이 성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두개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요 성과 성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함께 지켜야 돼요. 가족 공동체가 함께 있어요. 부부간에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형제들이 함께하고 함께 동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집을 짓는 거요 우리 건물을 우리 장집사가 지었는데 이거는 뭐 몇 개월이면 지어요. 이건 조립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몇 개월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저 건물을 지을 때는 한 7, 8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옆에 건물. 그런데 그거는 뭐 1년 이내 지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그렇게 금방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짓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계속 짓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짓는 집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짓는 거예요. 하루 짓고 또 하루 짓고 여러분 하루가 지나서 일주일이 되죠. 일주일이 지나서 한 달이 되잖아요. 한 달이 지나서 금방 5월이 됐고 금방 이제 며칠 있으면 또 6월이 되네. 1년이 365일 중에 이 반년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주소는 항상 하루하루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인데 같이 지어야지 한다. 부부가 같이 짓고 자녀들이 같이 지어야 한다. 이게 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짓는 부분은요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집이 돼서 준공 검사를 받고 사용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집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일들이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그 중에 제일 귀한 건 뭐냐면 누구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가장 힘써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입니다.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집을 지었게 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여셔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두 개의 기둥이 즉 다시 말하면 부부의 기둥, 자녀와 부모의 기둥, 자녀들의 기둥 이 두 기둥이 바로 설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축복과 행복이 붙게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요 집이 그냥 무너지는 거 알잖아요. 집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바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서 이 집을 지어져야만 이 사회가 아름답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아름답기 위해서 내 가정부터 세워지는 아름다운 건전한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우는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는 거나 인내와 똑같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격려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겠지만은 서로 격려하고, 이것들이 공동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보다 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생활 해보면 당신은 좀 그러지 마, 그러면 나는 잘한다는 얘기. 여러분, 그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은 왜 그래? 이런 일이 다 둘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고 참고 이걸 잘 견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무너지지 않는 귀한 반석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집을 잘 지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족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부부간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부부가 중요하니까.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 윤리, 도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 단어의 그 본질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파생어냐면 집, 가정에서 윤리와 도덕이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어원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첫 기둥을 부부의 가정이 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남편들의 의무 또는 아내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먼저 한 예가 없어요. 항상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그 영역이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미혹을 받아서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해산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언제나 말씀이 나오면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치 이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머리죠. 머리의 지시대로 모든 것들이 활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은 가정인데 머리는 남편이고 몸은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의 지시대로 몸이 따르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이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남녀 평등하고 여성 상위 시대에 무슨 그 말이 뭐 해당이 되냐?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결혼을 할 때 여인들이 머리에 뭘 써요? 면사포를 쓰죠. 면사포를 쓰죠. 면사포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결혼할 때 써보셨어요? 다 쓰죠. 요즘은 안 쓰나? 전에는 면사포를 다 썼는데요. 면사포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남편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머리입니다. 표시예요. 남편들 쳐다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 된 내 남편의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 면사포가 나왔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복종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요,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편의 역할, 부인의 역할을 잘 보조하고 남편을 배필하는 이 삶을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반드시 남편의 보조자가 아내지 남편이 여자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 질서인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서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심을 잘 잡고 기둥의 역할을 잘 해야만 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듯,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여인의 역할이요, 그리고 아내의 역할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엔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요, 존경하다는 말은요, 다른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관심을 기울이라는,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아유, 귀찮기만 하고 저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만 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중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조금 뭐 나에게 귀찮아만 하고 이러면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라. 관심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롭게 하라, 그런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롭게 한다는 것은요, 자존심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언제나 남편을 명예롭게 하고 남편을 우선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질서라는 것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이 일이 있어야 한다거든요.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자기가 우월성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마다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면 그게 그냥 아주 그냥 별도 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별 따다가 뭐 하려고? 자녀 주려고? 아니에요. 자기 아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편이 하는 여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주 별짓을 다 해도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싶은 게 남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대접하는 일이 단어에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늘 앞세우고, 뭐 그건 다 잘하실 거로 생각이 되네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을 우리 주인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주인 양반, 맞아,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 양, 꼭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도요, 어떤 것들은 참 합당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대하는 거예요. 우리 바깥 양반에게 물어봐야 한다, 우리 바깥 양반하고 상의해봐야 한다, 이렇게 항상 존중하는, 이게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먼저 대접하는 얘기. 그 다음에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 그건 뭐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칭찬해 주는 거 다 마찬가지고, 자녀를 칭찬해 주면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존감이 높여집니다. 특별히 남자는요 이 칭찬해 주면요 아무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나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안 하나는 몰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칭찬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 다 있을 거야 아마. 없으면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의 의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 지금은 직장생활 같이 하니까 참 어려운데요. 직장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여인이 격려하고 도와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편의 받은 상처, 밖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생활이 나을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들 치료하고 아무렇지게 하고 격려하고 이거 돈 드는 게 하나도 아니거든. 그거 해야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돼야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냐? 한마디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하냐면 너 죽도록 사랑할게. 한마디로 말해 죽도록 사랑하는 게 남편이 할 일이에요. 여자에게 죽도록.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남편들이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계속 사랑해. 아무튼 하루에도 10번씩을 하든지 사랑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만 여인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야 돼. 남자들도 좋지만 여자들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났지. 우리도 남편 된 우리는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두 개가요 가정이 잘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가 참 좋은 예인데요. 미국에 존경받는 두 대통령이 있는데 에브라임 링컨과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1900 초에 제2차 대전 일어나고 할 때에 경제적 공황이 극복한 대통령 중에 하브리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가 사랑받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훌륭한 부인의 내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엘레나라고 하는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엘레나의 내조가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루스벨트와 그 부부간에 6남매를 낳았는데요. 너무 가난해서요. 힘든 환경 때문에요. 아이들을 그 속에서 키우다가 그 키운 아이들 중에 가난해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너무 가난하다가 영양실조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남편 루스벨트가요. 다리를 아프기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를 아프기 시작합니다.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아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리가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러면서도 대통령 출마를 해서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첫 연설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지금까지 나를 만든 것은 내 아내였다. 내 아내가 나를 대통령이 되게 했다. 나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 가장 내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사랑하고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준 건 내 아내다. 나는 그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첫 연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연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루스벨트가 젊을 때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은 없고 가난하고 다리는 절고 그러니까요. 그 친척들이 그 가족들이 얘기하기를 야 엘레나야 야 너 그렇게 힘들고 네 남편은 절어서 일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너 이혼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요. 이 엘레나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 누스벨트를 사랑한 사람이지, 다리 한쪽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랑을 놓치고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부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 남편을 지키고 격려하고 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벨트는 당연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거, 여러분 조건적인 거 보세요. 가정이 서겠습니까? 그것만 따지면 가정이 서겠습니까?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경이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서로 바라봐야 행복이 오는 거지, 둘이 짝짝꿍 된다고 행복이 오는 줄 아세요? 가면 갈수록 갈등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뺀 가족은요,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다툼하고 저 다툼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면, 그래, 연약하구나, 내가 도와야지, 내가 격려해야지, 이렇게 되어야 가정이 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랑하고 섬기는 배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오전이나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 프랑스 속담에 어린 아이는 어른들이 기르는 대로 길러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요, 자기 운명은 어머니로부터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도요, 참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롱펠로우는요, 어머니의 눈물로 자녀의 불행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주목해야 할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유, 그건 그랬나 봐, 아유, 루스벨트는 그랬나 봐, 그 아내는 그랬나 봐, 이것으로 끝나면요, 우리 신앙생활 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모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축복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흐름이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부인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머물고 나의 이웃에게도 머물고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돈 들지도 않아요.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이 그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축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을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 부모에게는 그렇게 신앙에 발을 쓰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도를 물려주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침에도 얘기한 거죠. 이것이 옳은 거. 옳은 방법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방법이라는 그게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해 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 건강하고 그리고 수명이 길고 그리고 평안하게,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을 봅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는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이 사회 건설에 있어서 터를 닦고 가정의 집을 짓는 데에서 와지는 핵심적인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명령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좋기도 하고 하기도 뭐 좋으면 해도 좋고 안 좋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를 나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실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모님께 효도했던 몫으로 인해 같이 돕기도 하고 했었던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압살롬을 아십니까?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요,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의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마 요즘 같으면 여자들이 막 아마 수십 명씩 따라다녔을 거예요. 얼마나 키가 좋고 머리도 풍성하고 가슴이 쩍 벌어지고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남이요, 잘생겨.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왕권을 그가 탈취합니다. 반역한 거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은 거예요.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결과도 좋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가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는데 어땠어요? 그가 전쟁에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요, 그 머리가 얼마나 건강해서 막 이렇게 길고 그러는데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그 머리가 싹 감겨가지고요,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그를 거기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 좋은 곳에 매장되지도 않고 사람이 알지도 못한 골짜기에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과 잘못한 것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까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반석에 세우느냐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켜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즉 믿음 위에 세우지 않는 가정, 믿음 위에 세우지 않는 어떤 개인, 믿음 위에 세우지 않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같이 세워지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인격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번에 가정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